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다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이 부합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고 조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선택과 방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죠. 바로 그 여주 몸종을 통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벌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헤쳐나가려고 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과연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느냐, 또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이 말씀이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왜 못 믿느냐? 그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불확실한 거죠. 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여건이 그거야 맞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현실적으로, 이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적으로 그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시대다. 지금 정말 한국 교회는 지금 점점 저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난다. 그리고 왜? 우리가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하여서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그 부지런하지 못한 게으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끝내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단하여 하나님 아닙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어땠든 우리의 삶의 수준이 어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을 우리가 한정 짓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고 없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판가름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경중은요, 결국 그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에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바로 믿음의 경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삶에 대해서 소망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현실을 잘 직시하는 사람이다. 지금을 상황을 잘 판단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소망 없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우리의 포기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죠. 이거 여담입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제가 태어나서부터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제가 어제 철이 들 때부터 철이 들어보니 이미 어머님은 아프셨어요. 해소, 천식에 여러 가지 엄청난 많은 병으로 인해서 제가 마지막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한 걸음을 걷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요, 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졸업하는 거 보고 죽을라나 그러더니만 국민학교를 졸업했어요. 중학교를 입학했는데 너 중학교 졸업하는 거 보고 죽을려나 그러더니만 아직도 중학교를 갔어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보고 죽을려나 그다음 그런 얘기 안 하고 너 장가 가는 걸 내가 손주를 안아보고 죽을려냐 그러다가 말씀하시더니만 결국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그 소리를 제가 몇 년을 들었습니까? 제가 한 7, 8살 때 들었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가 26세 돌아가셨거든요. 무려 18년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망을 놓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소망과 그렇게 넣으면 무려 20년 가까이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연장되는 그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데 이 세상의 연수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품고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여러분 끝까지 살아가는 삶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을 맛보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나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을 잘 알지 못해서 내가 곁길로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요,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 삶의 모습 속에 그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 긴장과 아픔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그 이 사라의 그 상황 속에서 보면 그 하갈의 이스마엘이 마침 그런 존재였어요. 분명히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한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낸 결과가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라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스마엘 때문에 속상한 거죠. 이스마엘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아픔이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긴장과 아픔은 우리의 몫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무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를 오늘 또 얘기해야 되겠죠. 이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가 사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그 유교적인 사상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불교적 사상도 마찬가지겠지만 권성징악입니다. 이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성경적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악입니다. 죄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우리를 용납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건 권선징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만약에 이 권선징악이라 그러면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겪어야 될 고통이 아니에요. 하갈은 몸종이었습니다.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권선징악이라 그러면 사실 이 하갈과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화를 당해야죠.
아니, 목사님 아픔을 당했잖아요. 그건 그의 아픔이 아니에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통한 아픔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로,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런 동반된 긴장과 아픔이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에 대한 그런 아픔과 심판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갈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하갈, 이스마엘도 누구의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잘못으로 이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라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결과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그러한 죄의 결과물이 있으면 부끄러운 것을 어떻게든 씻어내려고 우리가 악을 씁니다. 어떻게든 그걸 무마시키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 나의 칩으로 남을까 봐 우리는 금심하고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그것조차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인생만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도 나의 인생인 거고, 내가 잘못된 인생도 나의 인생이에요. 내가 잘한 것만 내 인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바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온전한 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길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인생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권선징악이라는 그 놀라운 말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때 이 세상에서 이제 먼지처럼 사라져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이끌으시고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민족의 아비가 되겠노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스마엘에게도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난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번성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곁길로 향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곁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외면하거나 그 모습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며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의 울음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소리, 울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곁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약속의 중심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그 반대편에 광야에 밀려난 자라도 하나님은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길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걸어가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